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내용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면서,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재미와 즐거움을 누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의식이 변화가 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의식이 변화되어져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을 이끌고 나가는 힘이 되는 것이고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른 의식은 바른 행동을 반드시 만들어 내게 되고, 진리나 거룩을 쫓는 의식은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또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또한 생동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삶을 활동적으로 만들고 도전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의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의식은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내 것을 만들고 그 재미와 즐거움으로 살아가려고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하던 모든 것이 어찌 보게 되면 죽은 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의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나는 빼앗고 나는 위에 섰지만 상대를 밟고 상대를 무너뜨리고 상대를 실패하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의 의식은 바로 죽이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식으로 내가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가장 강력한 의식의 집합체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가장 강력한 의식을 바꾸어 놓는 장소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 선거에도 보았습니다만 참으로 염려하는 바가 있잖아요. 청와대에 수많은 주사파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주사파는 머리에 뿔이 나 있는 그런 도깨비 같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 의식되어져 있는 바가 주체 사상으로 차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사단의 악함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삶은 보나마나 굉장히 문제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 의식되어져 있는 바가, 각인되어 있고 도장 찍혀져 있는 바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삶으로 꽉 차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 가는 곳에는 고통당하는,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빼앗기거나 괴로움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들이 가는 곳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강력한 의식의 변화가 오는 곳이, 이곳에 여러 해 다니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의식의 변화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는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종의 의식 가운데도 우리가 좋은 종의 의식이 있는가 하면 나쁜 종의 의식이 있어요. 눌려서 그냥 그렇게 눌려있는 삼류 인생으로 살아가는, 종되어버린 의식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존재고 하나님은 나를 탁월하게 하셨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로소 탁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교회 안에는 섬김의 의식을, 지체의식을, 참여의식을, 나눔과 베품의 의식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이요, 연약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돌봄의 의식이 있는 곳이고, 또한 이곳에서는 함께 더불어 주를 섬기고 일할 수 있는 동력의식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또 이런 의식을 만들어내는 생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의식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이타적이고 자기 욕심주기인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긁어서 내 것을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이 교회를 나와서 이게 달라져 버리게 된다면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전도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소식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변화된 의식으로 살자 이런 제목으로, 변화된 의식으로 살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의식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하지 않는 것도 의식의 변화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근본적인 의식으로 보면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의식은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까지라도 의식이 변화가 와야 돼요. 잠자며 꿈을 꾸고 거기서 헛소리를 해도 그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흔한 꿈을 꾸어도 꾸는 꿈의 내용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변화된 의식을 스스로 의식하면서 그 삶을 귀한 삶인 줄 알고 자랑스러운 삶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뭐가 조금 달라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질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화학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물리라고 하는 말도 쓰잖아요. 화학과 물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고 형태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받은 것은 화학적인 변화가 온 거예요. 참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무엇이 변화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러 사람의 뒤섞여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구하는 바가 내 것을 만들려고, 내 소유를 만들려고, 이것을 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머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좋은 지위, 좋은 권력을 가져야 결국은 갖는 겁니다. 조금 차원 있는 사람은 존경이라고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물질적인 것을 또 대부분의 행복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우리의 삶이 정말 근본적으로 달라졌느냐? 이전에 던져진 돌처럼 굴러다니는 보잘것없는 인생 같은 내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됐는가 이 말이에요. 소중한 모퉁이 돌로 바뀌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굴러져 돌아다니는 헛된 그런 돌처럼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 돌로 내가 서 있는지를 오늘 아침에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의식으로 살아가야 옳은가라고 할 때 철저히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멸륭한 의식을 철저히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멸륭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의 것으로부터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의식으로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은요, 안드로라고 하는 말과 포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안드로라고 하는 말은 위다 이 말입니다. 포스, 그러니까 위를 쳐다보는 존재가 이게 안드로포스 인간이에요. 이게 헬라어의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위를 쳐다보는 인간. 왜 위를 쳐다봅니까?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천정에는 불 나간 것도 2개나 있네요. 여기 좀 쳐다보세요. 안드로포스 쳐다봐요. 네. 하늘의 별은 요즘에 어떻게, 별자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좀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의식을 가리켜 바로 멸륭한 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도 땅의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았잖아요. 이러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이상하리만큼 우리 의식이 달라져서 위를 바라보는 의식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참된 인간의 존재가 땅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바로 참된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위를 쳐다볼 때 성도들에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위하여 그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땅에 매여 있을 동안에 성도들은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람이나 환경만을 바라보면 반드시 그들에게 배신당하고 후회가 많은 삶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마귀의 장난도 사라지게 되고 어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의식이 변화된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위에 좋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멸류관 의식, 4가지 멸류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랑의 멸류관 의식을 가지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랑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바울 사도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뭘까? 뭐 고생을 많이 하고 수고하고 그것도 물론 내놓을 수 있는 말이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성도들을 전도해서 성도들을 키워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것이 목회자로서는 자랑의 멸류관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키운 것만큼 위대한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이 분기점에서 항상 그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쪽으로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쪽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자랑의 멸류관을 소유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생명의 멸류관 의식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멸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어려움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모든 시간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려움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다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고난의 고통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로병사예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뭡니까? 이른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배 안 들어 나간 사람들은 어디 간 거예요? 좀 찾아와 봐요. 말씀을 들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어디를 다니고 있나? 애만 보지 말고 와서 설교 들으라고 그래요. 아니 마이크를 바꿔 다른 놓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이겨내야 됩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밖에 없어요. 생명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 생로병사의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생로병사가 목사에게는 없을 줄 압니까? 아닙니다. 목사에게도 생로병사는 옵니다. 목사도 죽습니다. 병듭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로 조금 위로받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생로병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가게 되면 질병 올 수 있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모님도 지금 병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겨내야죠. 사모님이라고 해서 그 병이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올 수 있습니다. 내게도 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장로님도 류마티스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요. 믿음 좋은 장로님인데 왜 류마티스가 오느냐? 문 장로님 왜 옵니까?
모르잖아, 장로님. 예. 그 머리는 왜 빠져? 왜? 장로님.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좋은 일이 없고 맨날 이런 어려움만. 이것은 어려운 것만 보니까 어려움만 오지, 어려움만 어디 옵니까?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을 때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이 있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도 너끈히 이기고, 할렐루야, 그 어려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따라 하실까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건 상당히 중직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에게 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유세 떨지 말고 믿는 성도들을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직분 가지고 의시되고 직분 가지고 사람을 누르고 직분 가지고 사람을 멸시하는 분들은 없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잘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주신 이 사명을 가슴에 안고 정말로 충성봉사하다 하여 시들지 않은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성도들 앞에서 본이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 기도 생활이, 내 예배 생활이, 내 모든 믿음의 삶의 내용이 나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있느냐, 정말 동산교회의 모델링이 되고 있는가,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혼자 있을 때 필요로 한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 속에 있을 때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진수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신도의 리더십이요, 특히 항존직의 성도들에게는, 중직자들에게는 더더욱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복이 지속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의식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앙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강하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어떤 경우라도 떨어지지 않고 그 줄기로부터,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받아 먹으면서, 그리고 봄이 되면 꽃을 피우고, 그리고 그 자리에 열매를 맺는, 그러므로 주인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아무리 세상의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세상에 붙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태풍이 불어올 때 막 날아갈 것만 같아도 날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센 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센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로 얼마나 주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그 영양분을 누리고 있는지,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꽃을 피우고 있는지, 그리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밀접하게 주와 함께 살고 있는지, 그분의 다스림에 철저하게 이끌려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앙망하고 살아가는 멸류관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바른 의식과 바른 정신과 바른 신앙을 꼭 가슴에 품고 머릿속에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내 무의식의 세계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고백하잔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독일이 연합국들을 얼마나 위협을 가하는지, 초기에는 연합군들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유럽이 전부 독일의 그 포화에 잠들고, 심지어 도버해협 건너 있는 영국마저도 전운이 패배 쪽으로 기울어질 정도로 독일의 이 강력한 화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때 이제 연합군 쪽에서는 지원병을 모집을 했는데, 스파이를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스파이 지원병을 모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여러 전선에 이 스파이를 그쪽으로 심는 이런 일을 했는데, 외모로는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독일식 음식과 군복과 언어와 이름을 붙여주고 생활 풍속에까지, 그리고 맹훈련을 해가지고 겉모습으로 보게 되면 이제는 외모도 독일 군인과 별로 다를 바가 없고, 의식 구조도 독일화 되어져 있고, 독일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졌을 때에, 이때에 이제 2단계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름도 이제 바꿔줍니다. 이름도 당신의 이름은 프레드릭 한스다. 이름 붙여. 너 고향은 프랑크푸르트다. 고향, 이름을 의식시켜주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나는 독일 사람이다, 난 독일 군인이다, 이런 의식이 될 때까지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훈련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훈련이 뭐냐고 하면, 마지막 훈련은 수십 리, 거의 100리길을 무거운 군장을 해가지고 잠자지 않고 쉬지 않고 강행군을 시키는 거예요. 이러다가 밤이 깊어지게 되면 모두가 피곤해 지쳐질 때 잠을 자는 시간을 할애를 해줄 때,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새벽 2시나 3시 됐을 때 가장 깊은 잠에 빠지잖아요. 이때 손전등을 들고 온 어떤 사람이 이 훈련병을 발로 차면서 야, 네 이름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스파이 훈련을 받는 사람이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지금 잠들어 있는데 누가 나를 걷어차면서 하는 말이 네 이름이 뭐냐고 물을 때에, 거기서 70%만 나는 프레드릭 한스입니다. 너 고향 어디냐? 프랑크푸르트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켜도 70%만 스파이 패스가 돼가지고 최전방에 스파이로 파견을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도 30%는 이게 안 된다. 말로는 되고 생각은 되는데 무의식 속에는 나는 고향이 프랑크푸르트가 아니고 나는 샌프란시스코고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뭐가 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멸류관 신앙을 바라보고 내가 이 땅에선 수고와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멸류관을 예배해 놓으시고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멸류관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세상 것에 의해서 그렇게 크게는 영향을 받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가지 멸류관 의식입니다. 아마 다 잊어먹었겠습니다만, 그러나 은혜는 됐을 줄로 믿고, 첫 번째 멸류관을 아시겠죠? 잘하셨습니다. 자랑의 멸류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뭐 자랑할 게 있어야 될까요? 바울은 내가 어려움 가운데 저 사람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믿음의 사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우는 너희들이 나의 자랑 멸류관이다. 우리 자녀들이 자랑의 멸류관 꼭 되기를 바라고,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 자녀들
다 연결해가지고 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은 생명의 면류관. 세 번째는요, 영광의 면류관. 마지막은요, 의의 면류관. 이 네 가지 면류관 의식이 동산의 성도들의 의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피처간의 은혜를 나누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헌 부대에 담게 되면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면류관 의식으로 이 세상을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의식이 우리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 꽉 차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로병사 문제에 휩쓸리지 말고 이것은 다 이겨내고 끝내 주님 앞에 면류관 쓰는 좋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정말로 응급결에라도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스파이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가지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잠재 속에 박혀있는 이 스파이, 하나님의 스파이 의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직 이 혼란함 가운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새 의식으로 가득 채워진 성도로 이 땅에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